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론 두 번째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과를 멈춰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쏟아주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올라가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 신하신 분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옆에서 김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영존하신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비록 작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곳 용황제일교회에 모이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한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자복하고 뉘우쳐 주님 기뻐하는 그 길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며 또한 믿음의 동력자임을 깨닫고 교회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영광제일교회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잠자는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은혜 받고 풍성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주변에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1243쪽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하시며 그를 건져내고 진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상상성 믿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그 앞에 오라를 붙이고 한자리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는 문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제사를 통하여 사자들의 일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너 앞에 명백하리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상상하는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주차장과 함께 사자들을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마가지고 던져들니 사자들이 그들을 훔쳐서 그 벽까지 없어졌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그것을 내려라. 내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실지 그는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권세는 무한하시며 그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의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니엘의 사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좋은 의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두 평을 하셨습니까?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원체 이게 호감기가 또 걸려가지고 좀 힘드네요. 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대략 한 3,500년 정도 가까이 되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 전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학습법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그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또한 그 공부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그 공부를 통하여 내 인생을 어떠한 곳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어느 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걸 하셨던. 근데 많은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난 뒤부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각 기업들에서 이 다니엘 리더십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쫓은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인생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꿈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사는 그 모습을 우리도 배우자고 해서 각 기업에서들 강연도 많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근본 일주일 동안 5일이죠. 5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에 집약되어지. 사실은 새벽 기도를 하루 더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5일간 딱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했어요. 이걸 주일날 할까 내년에 한 번 더 할까 그러다가 주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열악한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을 부여잡은 자의 인생이 10대 때에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와서 그곳에서 훈련받아서 총리가 왕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3명의 왕을 연이어서 섬겼던, 어떻게 보면요 이방 나라에 와서 또한 이방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방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 바벨론 안에서 3명의 왕을 거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섰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궁금합니까? 여러분 궁금해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를 배워나가는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제 뭐 인생 다 살았는데 뭘 한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투에서 어떠한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또한 누구를 붙잡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지막 내 목숨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뻐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천국 간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그것으로도 좋게. 그런데요, 천국 가신 분들, 종종 갔다가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개털 모자를 받아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영광의 멸류관을 위하여 다니엘은요, 10대 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80대에 이르는 이 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변함없는 그 인생의 길 앞에서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올 한 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함께 맞닿아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귀하게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이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11절, 사실은 위에 1절에서 10절 내용이요, 다리오 왕이 자신의 120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근데 이 120명을 관리하기에는 혼자서 버겁잖아요. 그래서 총리를 3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정말로 드라마틱해요. 정말로 소설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할 만큼 대단한 드라마틱한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고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그 재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니엘이 걸은 것처럼 걸으면 돼요. 근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너무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지요. 근데 정작 나는 어떨까요? 네? 여러분, 당신들의 그 모습은 어떨까요? 참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기를 원하잖아요. 내 옆에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귀한 사람, 좀 더 나보다 훨씬 유익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해요. 저도요, 늘 그래요. 저도 좀 더 남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귀한 말을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고 싶은데도 때로는 어떤 때 보면 내 모습, 속된 말로 내 꼬라지가 별로 보기 안 좋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도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갖고 올 한 해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총리들이요, 같이 일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갖고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근슬쩍 챙기는 게 있는가 봐요. 뭔가를 더 챙기고 뭔가를 더 힘을 나타내고 싶은데 다니엘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같은 총리 셋이서 같이 마음이 뜻이 맞아서 해먹어도 같이 해먹으면 좋겠는데 이 둘이 해먹다 보니까 이거 하나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기 시작합니다. 저놈을 없애버려야겠다. 찾았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먼지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참 답답하겠죠. 그러다가 깨를 낸 게 그렇다면 저에게 저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의 종교적인 신념 그것을 우리가 한번 건드려보자 해서 신상을 세워놓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30일 동안 절하도록 우리 합시다. 만약에 다른 데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 좋거든요.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가 봐요. 다니엘을요 오늘 뒤편 쪽에 보면 기가 막혀요. 왕이요 다니엘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총리 셋을 세울 때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왕은 이 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과 또한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왕이 바보입니까?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그 이야기들 다 듣고 있습니다. 왕도 분명히 다니엘이 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 이들의 게임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승인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1절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발견하고라는 것. 발견하라는 것은 찾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았을까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찾았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이요. 왕의 인준되어진 도장 찍어진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보통 이 집 가옥이요 1층으로 돼 있지 않고 2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냐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2층에 집을 두어요. 그런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매일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을 기도했대. 기도하면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신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든 30일간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 다니엘은 그걸 누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잘못하면 걸려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총리 둘이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기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언뜻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낙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시 피하는 게 상책이죠. 바보처럼 맞서면 자기 혼자만 물에 빠진 뭐가 됩니까? 생쥐꼴이 돼요.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복잡한 문제여서 다니엘이 조금만 생각을 접고 최소한 문이라도 좀 닫고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이게 중요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지혜롭게 잘 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그 모습을 가지고 지혜로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 닫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 닫는다고 못 듣는 거 아니시죠? 문 닫으면 못 듣습니까? 예. 큰 소리 안 치고 조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요? 세미한 음성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시세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때로는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그냥 뭐만 눈물밖에 안 나요.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 아프다 그런 사람은 그거 안 아픈 겁니다. 별로. 다 음살이. 근데요 진짜 아픈 사람은요 이를요 지그시 깨물고 눈물만 뚝뚝뚝 흘리기를 하니까 그래도 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다니엘이 한 발짝 설적 뺐다고 해서 그들은 그 다니엘을 이해하고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정하였어. 다니엘을 없애려고. 어떻게 보면요, 이 다니엘은요, 정면 승부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과 때로는 맞섰을 때에 지혜롭게 순결한 모습으로 잘 버텨내고 이겨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면 승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맞서서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서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판단을 잘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것은요 때로는요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죠? 감이라는 걸 아시죠? 감. 그 나무 위에 달려있는 감 말고요. 감. 예. 예. 내가 느끼는 그 일종의 뭐 센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것도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때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다가 딱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그게 바로 은혜. 그런 감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힘이 돼요.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묻지 못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생각해야 할 때는 누가 도와주지를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자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걸려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고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14절에 보면요. 다니엘을 살리고자 무척 애쓰는 다리오 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 14절에 나와 있는 이 근심하다라는 배시라는 말인데 의미가 불쾌하게 여기다. 불쾌하게. 왕이 지금 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불쾌하게 여겼을까? 첫 번째, 고발자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가 지켜보던 어떠한 신하보다도 완벽하였고 자기가 지켜봐도 너무너무 좋은 신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왕이 알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왕들은요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두고 관찰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당시에는요 원체 이 반란이 심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지 않으면 왕도 때로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 그럼 반란으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왕도 늘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또한 자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또 두 번째로는요, 왕에 대한 압박이에요. 이 다리오라는 왕은요, 원래 그 고레스 왕이라는 메데와 바사의 왕이 신바벨론을 복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침략해서 그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적 기간이에요. 대략 한 2년 정도 돼요. 2년의 기간 동안에 나라를 메데와 바사를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드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2년 정도의 그 행정적인 이 모든 절차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 시간 동안에 분봉왕이라는 이 다리오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요, 사실은 완전한 한 나라의 통치자는 아니에요. 맡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 왕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려고. 쉬운 예로요, 지금 거란과 무슨 뭐 전쟁 드라마죠. 거기에 핵심 세력들이 누구예요? 왕을 견제하는 호족 세력들. 똑같아요, 지금. 호족들이 왕한테 막 덤벼들대요. 그 왕 명령을 우습게 여기대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하는, 그 왕이 불쾌한 이유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나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하여 마음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썼다라는 말은 심장에 담아두다. 즉 사태 추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왜? 이미 도장은 찍어놓고 모든 걸 한다고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지금 딱 걸려든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신하가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끝내는 고발자들 앞에 16절에 보면 굴복합니다. 왜? 신하들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고려 그 왕이 그 호족들의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참 16절 밑에 보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한 얘기라고요? 왕이요, 왕이. 참 피눈물이 나죠. 왕이 힘이 없어가 지금 그 총리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왕의 심정. 그런데 오늘 이 말에 보니까요, 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믿음을 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왕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그 직을 지키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왕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 믿는 믿음을 그 왕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쩌면요, 총리로서 1대1로 앉아있을 때가 있겠죠. 보고하다 보면. 그럴 때에 제가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다니엘이 왕이시여,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요, 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왕도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주위에요, 복음 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붙들고 너 예수 믿어야 안 보면 지옥 가. 이 지옥 가 얘기는 좀 빼세요. 좀 이따 얘기해도 됩니다. 잘 나가다가 지옥 듣는 순간에 그 듣는 죄인 지옥 간다는데 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맞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도둑놈 보고 도둑놈 그러면 그 도둑놈 기분 나쁩니다. 맞잖아요. 우리 부부 싸움 할 때도요, 너무 정복을 찌르지 마세요. 정복을 찔리면요, 그 찔린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보통 여자가 남자를 찌르더라고요. 그것도 10년 전, 20년 전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찌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같이 죽자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빙빙 돌려가면서 좋은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게 하세요. 바로 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급할 때, 급박할 때는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한번 믿어라. 나 너무 좋은데 한번 믿어봐. 이래야지. 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빨간다. 이 지난주에 니 다쳤지. 그래, 그거 니 안 믿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요, 믿고 싶다가도 안 믿어져요. 예. 여하튼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리오는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죽음의 자리 이제 더 다다랐을 때에도 그 다니엘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고자,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놀랍죠. 18절에 보니까요, 이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벌어져 놓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밤을 지새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쉬나요? 또 뽑으면 돼요. 맞죠? 또 뽑으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삼고초려 아시죠? 삼고초려. 촉한의 그 유비가 누구를 얻기 위해서?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그 제갈량 집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도 찾아갔어요. 주무신다고 하니까 또 돌아갔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3번의 방문으로 인재를 얻었습니다. 유비에게는 정말로 날개를 산 거였죠. 다리오 왕도 그런 심정이었는가 봐요. 이
다니엘이라는 신하가 자신의 마음에 너무너무 합당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경에 처하여 있던, 사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하는 새로 뽑으면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또 새로 뽑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통치 이념을 통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는 삼고초려를 해도 데리고 올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그 왕에게 귀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왕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왕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한 기쁨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올 한해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내가 네 말 듣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적습니까? 좀 크게 하세요. 예?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요, 야, 너하고 같이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리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서 너무 좋다라는 소리.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모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23절에 드디어 그 과정 속에서 굴에 빠쳤는데 그 굴에서 다니엘은 몸 하나 상함 없이, 옷 하나 상함 없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급했던지 밤을 꼴딱 새고 그날 아침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니엘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3절에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 핵심입니다. 핵심.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올 한 해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대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다 이루어 주시나요? 다 이루어 줍니까? 예, 안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응답이에요. 왜? 제가 늘 이야기 드렸죠?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과자 달라고 줘야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주잖아요. 우리가 주지만은 칼을 달라고 했을 때는 심사숙고합니다. 이 칼이 이 아이에게 혹시나 해가 되지 아니할까 걱정해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동방의 최고 큰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역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잠언 20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을까. 다니엘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을 거예요. 아무렇쳤을 거예요 아마. 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옆에서 건들면 그래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지요? 누군가가 나를 자꾸 괴롭히면 아니 도무지 나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화나고 분노하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래요. 참 예수 믿는 게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올 한 해의 표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된 삶을 올 한 해 사는 동안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없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붙들고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46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높여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강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 한해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로 갚아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복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살며 한 주를 살며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의 크신 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영광제일교회 모든 가족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림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과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년 감사 예물로 화목하고 건강한 한 해로 인도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이 열매 맺는 2024년이 되게 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송구 영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셔서 올 한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 한전부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새로 오신 최상식 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로 인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기도 순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습니다.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최상지 장로님께서 허브차 저 뒤에 있죠? 저렇게 이제 오셔서 목이 칼칼하다든가 좀 이제 차를 마셔야겠다 싶으면 드시라고 저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 뒤에 안에 있는 차는 뭐예요? 그거 이제 여분인 거예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하튼 우리 장로님이 또한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동궁원, 저는 동궁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동궁원에 엘림 허브나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용하시면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새벽마다 이번 특세 동안에 함께했던 다른 타교의 장로님 이예찬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오늘 한 주 동안 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라든 간에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과일을, 귤을 또 같이 드시라고 점심 때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또 낸 건 너무 없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예, 박수 한번 치세요. 회장님께서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 온다 하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점심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최장을 해놨습니다. 그러셔도 되고요. 예, 최장을 모시는 나는 앞에서 잠깐 다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잘 알고 식구가 참 많습니다. 개척 2년 만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건 이동철 장로님과 경상북도 장로연합회의에 추천을 했어요. 여기 오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마다 구구절절히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이제 여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지만 네 분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아마 계속 그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그분도 너무 참 신앙생활 많이 하셨지만 귀한 교회를 드리고, 또 성도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며 주님 부르실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마음껏 하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연애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며 축복합니다. 너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